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없는 복음 11강 알곡과 가라지 세상 속 교회를 위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특별히 심오한 말 같지 않은데도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명백한 죄를 그들 가운데 용인하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마치 뻔뻔스러운 음행자를 교제 가운데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2절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전혀 문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던 죄가 지금은 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혼과 부도덕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만연합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들이 결혼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커플들과 당당하게 교제의 악수를 나눕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미국의 어느 한 교단은 거의 전부가 동성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많은 이들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시인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심각한 일은 교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류의 지도자들의 상태가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시대의 대중화된 복음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아니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신앙, faith는 성경의 몇몇 사실을 믿는 것, believing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인간의 부패성과 영합한 것입니다. 만일 회개, 삶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복종이 모두 선택사항이라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무엇이 어떻게 다르리라고 기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완고하게 거역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가 신자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이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비극적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처럼 사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여깁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범주, 즉 육적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단순히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인해 거짓된 영적 안도감을 가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발 내 말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적으로 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자녀인 채 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사탄은 빛의 사자인 채 하고 사탄의 종들은 의의 자녀를 흉내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보세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는 성경 말씀의 요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종종 의롭게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해 양떼 가운데 이리처럼 행동하는 양을 용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은 종종 오해되어 왔습니다. 이 비유는 땅에 대한 비유와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잡초 씨를 덧뿌리는 것은 로마가 법으로 금지해야 했을 정도로 흔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이웃의 곡식 농사를 망쳐 주 수입원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이웃을 망하게 하는 거의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독보리를 가리키는데 쓸모없는 씨를 내는 밀처럼 생긴 식물을 말합니다. 가라지는 밀과 매우 비슷해서 개밀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라지는 아무리 세심하게 살펴도 씨앗이 성숙하기 전에는 진짜 밀과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땅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올바른 곡식까지 망치는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수 때까지 밀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차이가 분명해지면 좋은 곡식과 나쁜 곡식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놀랍게도 무리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아는 것보다 기적을 보고 먹을 것을 얻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기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아마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마태복음 13장 37절이라며 단순하게 시작됩니다. 인자는 주님께서 다른 어느 것보다 많이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인자를 사용한 경우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가리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육신하신 자로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것을 완전히 가지신 주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둘째 아담, 인류의 죄 없는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은 주님을 메시아 예언과 연관시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의하면 밭은 세상입니다. 씨 뿌리는 자 인자는 밭의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씨를 뿌릴 수 있는 등기 권리증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 밭의 주권을 가진 군주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자신의 곡식을 가꿉니다. 그는 무엇을 뿌렸을까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들, 즉 왕께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이들을 그에 바친 세상에 뿌립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38절로 39절에서 말씀하고 거기서 알 수 있듯이 가라지는 불신자들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하신 말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명한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자, 즉 예수님은 천국의 자녀들을 세상에 뿌렸습니다. 원수, 즉 사탄은 인자가 뿌린 자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섞어서 곡물의 순수성을 망쳤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곧 악한 자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신자들과 함께 삽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밀과 잡초를 분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데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밭은 세상을 나타낸다고 분명하게 말하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주석가들이 밭을 교회로 봅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요소들에 대한 메시지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어 주님과 천사들이 최후 심판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로 하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이것은 이 비유 요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은 징계에 대한 신약의 모든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사탄은 가라지를 최대한 미래에 가까이 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회 안에 뿌립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을 용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짜 교사들, 사이비 신자들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1절 보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영향들을 제거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과 7절 보세요. 이 비유는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한 교훈이지 세상이 교회 안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기 부하들을 모든 곳에 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속한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은 영역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길을 운전하며 같은 이웃과 살고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의사에게 치료받고 같은 가게에서 쇼핑하고 같은 햇빛을 쬐고 같은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교제는 결코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보세요. 여기에는 다른 가르침이 없습니다. 괄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하나님은 불신자의 세상을 강제로 제거하는 노력을 이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낫을 들고 마귀의 자식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열정은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시편 68편 2절에서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비유에서 주인의 종들이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은 것과 본질상 같습니다. 주인은 지혜롭게 그것을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이것이 지혜로운 방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교를 제거하려는 운동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참 교회가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것을 보십시오. 교회의 전 역사를 통틀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해당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열심당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종교재판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높이 여긴다는 이유로 죽임당한 한 순교자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16세기 성경책이 전해져 오는데 그 성경은 단순히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죽임당한 한 순교자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종교적 광신자들은 늘 진정한 신자들을 원수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종교재판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가라지를 뽑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정치적 혹은 군사적 십자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심판때가 아닙니다. 복수하라는 명령은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의 자비와 은혜의 사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떨어져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다른 신자들과 함께 도피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성경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겨진 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라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상징하는 바를 세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진짜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지만 악한 자의 자녀는 천국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3절에서 기록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질을 주어서 우리를 19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2절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속 19절에서 말하며 권속으로 변화시키고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바뀌게 합니다. 같은 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모든 알곡의 시작은 가라지입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뽑거나 그들에게 천국 원리에 맞추어 살라고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에게 좋은 곡식을 기대하는 것은 헛됩니다. 잡초를 다듬어 밀처럼 보이게 해도 좋은 곡식을 맺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에 천국의 원리를 강요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죄하거나 외적 개혁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복음을 가르치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세요. 의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형 집행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세상 끝날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추수 때가 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것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천사들이 세상 끝날 심판을 집행할 것입니다. 가라지 즉 악한 자의 자녀들은 모아져서 불사름을 당할 것입니다. 40절 보세요. 지옥이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추수꾼들은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42절 보세요. 42절 말씀에 나오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이를 갈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를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그 모습이 참으로 끔찍하지 않은가요? 천국의 자녀들 즉 의인들 43절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추수꾼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늘 그렇듯이 핵심은 그들이 맺는 영적 열매입니다. 가라지는 밀과 비슷해 보이지만 밀알을 맺지는 못합니다. 완숙한 열매를 보아야 밀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흉내낼 수 있지만 참된 의인은 만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가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가라지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알곡은 43절의 의인들입니다.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게 하는 것은 그 성품과 행위입니다. 심판날에는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마지막 심판날까지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에 대해 무관심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라지를 알곡으로 받아들이라고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잃어버린 자들의 죄에 대한 무관심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밭에 잡초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그 위험에 무관심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최종적 심판과 형벌을 주님과 천사들의 손에 맡기라고 할 뿐입니다. 진정한 알곡은 그 열매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밀은 민들레 씨를 내지 않습니다. 엉겅퀴처럼 자라지도 않습니다. 타고난 본성으로 인해서 밀은 가라지가 무성한 밭에서 자라더라도 밀알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 형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주님 없는 복음을 말씀드리는데 신약성경 특히 사복음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부정확하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로 실수를 연발하는 사역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 깨닫고 많은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